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서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레위기서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서 22장 17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의 아들들과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라. 이스라엘 자손이나 그 중에 거류하는 자가 서원 제물이나 자원 제물로 번제와 더불어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려거든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소원한 것을 갚으려 하든지 자의로 예물을 드리려 하여 소나 양으로 화목제물을 여호와께 드리는 자는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아무 흠이 없는 온전한 것으로 할지니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지체의 뱀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소나 양의 지체가 더하거나 덜하거나 한 것은 너희가 자원제물로는 쓰려니와 서원제물로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리라. 너희는 고환이 상하였거나 치였거나 터졌거나 배임을 당한 것은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너희의 땅에서는 이런 일을 행하지도 말지며 너희는 외국인에게서도 이런 것을 받아 너희의 하나님의 음식으로 드리지 말라. 이는 결점이 있고 흠이 있는 것인즉 너희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를 동안 그것에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그러나 암양을 막론하고 어미와 새끼를 같은 날에 잡지 말지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릴지며.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우리의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또 유튜브로 또 실시간으로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드립니다. 레위기는 이 제사 드리는 법을 자세하게 적어놓은 성경입니다. 레위 지파만이 제사를 인도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성경 이름이 레위기가 되었습니다. 레위기는 제사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엄숙한 것인가를 잘 알려줍니다. 사실 이 레위기는 이 재미없는 성경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읽다 보면 성경 66권 중에 제일 재미없는 책을 들으라 그러면 레위기라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레위기를 재미있게 읽을 수 있는 성도가 성숙한 성도입니다. 어떤 성도는 레위기를 자세하게 읽고 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돌아가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는 지금도 이렇게 복잡한 절차를 밟으며 제사를 드리고 있어야 할 뻔했구나라는 것을 깨달으면서 감사의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말이 3번 나오는데 19절과 21절, 29절에 한 번씩 해서 3번 나옵니다.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이라는 말의 이 말씀은 예전에 우리가 읽던 성경, 개역 성경에는 연락이 되도록이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재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기쁘시게 받아주시도록 연락되도록 드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반대로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라는 말씀도 20절과 23절과 25절에 3번 나옵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될 수 있을까요? 우리가 평소에 드리는 헌금도 재물입니다. 찬양도 재물이고 예배도 재물이며 그리고 그 마음도 재물입니다. 이 모든 재물을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도록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지 못하도록 하는 재물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될까요? 먼저 흠없는 재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이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레위는 제사 드릴 때 드리는 재물은 흠없는 수컷이한다라고 반복해서 재차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레위 곳곳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눈먼 것, 상한 것, 지체의 배임을 당한 것, 종기가 있는 것, 습진이 있는 것, 이 비루 먹은 것들, 그러니까 말라 비틀어진 것들, 이런 것들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수 없다라고 하면서 흠없는 것을 드려야 된다라고 자세하게 그리고 엄하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물은 흠없는 수컷이 한다라는 규정을 있습니다. 이 규정을 완전하게 충족시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온전하고도 거룩하게 순수하게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물, 하나님은 그 제물을 내기 위해서 계속 강조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을 온전한 제물을 삼아 십자가 제단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서 그래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을 상에 내쫓으시고 상에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을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채찍을 만드셔서 짐승을 내치면서 다 내쫓으셨던 성전 정화의 사건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이 레위기에 즉 오늘 본문의 규정을 악용해서 돈을 벌었던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이 제대로 될 제물로 쓸 동물을 가지고 이렇게 성전 제단 앞에 오면 검사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이 제물을 좀 봅시다, 제물 상태를 좀 봅시다라고 하면서 이 동물은 종기가 있네, 이 동물은 버짐이 있네, 이 동물은 비루 먹었네, 제물을 바칠 수 없네 라고 하면서 이 온갖 트집을 잡으면서 이 동물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합당한 제물이 아니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기서 파는 동물을 가져오면 합격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서 가져올 수도 없고 성 밖으로 나가서 이 싼 값에 양을 가져올 수도 제물을 마련해 올 수도 없는 상황이어서 성전 안에 있는 상인들에게 갈 수밖에 없죠. 상인들은 비싼 값의 동물을 팔아먹었습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과 상인들이 결탁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성전에서 추방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도 하나님 앞에 우리는 예배를 드립니다. 구약엔 제사죠.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데 그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때 지금은 동물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은 흠없는 제물은 어떤 것이겠습니까? 정성이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헌금과 시간과 재능과 봉사 등 모든 것에 정성이 깃들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헌금할 때 정성 깃들여야 정성을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쓰고 남은 것을 헌금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헌금을 하고 남은 것을 가지고 생활비로, 교육비로, 용돈으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믿음의 선진들, 저도 어렸을 때 저희 조목계 그렇게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월급을 딱 가지고 오면 제일 먼저 월급 봉투를 열어서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을 먼저 떼어놓고 또 새 돈을 갖다 놓고, 그리고 그 새 돈 중에서도 또 잔돈이 저희가 주일학교 헌금을 해야 될 때는 가게에 가서 돈을 바꿔오라고 시켜서 미리 한 달 동안 드릴 예물을 첫 주, 둘째 주, 셋째 주 이렇게 다섯째 주까지 헌금을 딱 장롱 안에 넣어놓고 또 1,000원짜리 같은 것이 필요할 때는 빳빳한 새 돈이 없으면 물을 먹여서 아랫목에 뜨거운 이 그릇으로 이렇게 눌러서 돈을 새 돈처럼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렸습니다. 우리는 우연히 생긴 돈과 여가 시간을 주님께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아끼는 것을 먼저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귀한 시간을 주님께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흠없는 재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헌금의 양도 보시지만 질도 보시는 것입니다. 아마 질을 더 중요하게 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재물도 보시지만 재물을 바치는 사람의 마음 상태도 보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께서 성전에 앉아있는 여인의 두렙돈을 이 사람들 중에 가장 많이 드렸다라고 주께서 칭찬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재물이 필요해서 흠없는 재물을 요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정성스럽게 재물을 드리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이것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말하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때, 구약적으로 말하면 제사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온전한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고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의 제물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될까요? 제물로 바치게 합당한 것을 바쳐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수소나 양이나 염소가 나거든 이랫동안 그것의 어미와 같이 있게 하라. 여덟째 날 이후로는 여호와께 화제로 예물을 드리면 기쁘게 받으심이 되리라. 아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을 흠없는 것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을 하는데, 제물의 최저 연령을 규제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물의 상한선에, 즉 제물의 상한선의 연령은 규제하지 않으시고 최저 연령, 그러니까 최소한 일주일이 지난 동물을 바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왜 최소한 한 주일이 지난 동물을 바치라고 하셨을까요? 이유는 여러 가지입니다. 먼저 온전한 생명체가 된 것을 바치라라는 뜻이 있습니다. 동물은 나자마자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느 정도 성숙하여 자립할 수 있는 생명체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 7일 정도가 지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온전한 생명을 드리라는 의미에서 최소한 일주일이 지나야 한다라는, 또 적어도 안식일은 한 번은 지나야 한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8일이 지난 다음에 바치면 안식일을 한 번 지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안식일을 지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후에
바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남자 아기가 태어났을 때 8일이 되어야 할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 같은 뜻에서 그렇게 진행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야만적인 방법, 잔인한 방법은 피해라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비록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제사이고 그것이 절대적인 일이라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잔혹한 일, 잔인한 일은 피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해서 모든 것이 다 정당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방법이 잘못되었는데 하나님께 드린다. 하나님은 구약에서 가장 신성시되고 절대시되고 가장 귀한 일이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는데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그것이 방법이 잘못되었다면, 정당하지 못하다면 하나님은 그 제사를 금지시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우리의 열심이 정당하지 못하거나 지나친 방법까지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다는 것. 그거는 더 나아가서 죄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 사람들로부터 손가락질 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이다라고 우리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정당화하는 것입니다. 지나친 방법을 동원하면서까지 이건 하나님의 영광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고 하면서 일을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태도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에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우리가 사회상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방법들도 많이 생각해야 합니다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는 것, 제물을 어떻게 드려야 될 것인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가 참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도록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예물은, 구약적으로 말하면 이 예물은 흠 있는 제물인 것입니다. 필요하거나 제물이 버짐이 있거나 배어 있거나 뭔가 부족한 것으로 하나님 앞에 예물을 제사를 드리는 건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합당한 제물이 될 수가 없다는 것. 우리가 드리는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마음도, 시간도, 재능도, 헌금도, 봉사도 하나님께 연락되는 제물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쓰다 남은 것을 드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쓰다 남은 여가나 쓰다 남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귀한 시간을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방법과 태도를 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예배를 드립니다 라고 말씀을 우리는 항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보다 더 어려운 상황 속에서, 공산주의 치하에서 또는 이슬람 치하에서 하나님 앞에 문을 닫아놓고 소리를 내지 못하며 웅얼거리며 하나님 앞에 눈물로 탄식하며 예배드리는 성도들이 오늘도 지구상의 한 곳에서는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받으시기 합당한 흠없는 제물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흠없는 제물로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심이 되는 연락되는 제사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과 우리의 마음이 진실로 하나님께 기쁘게 받으심이 되는 제물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시는 삶의
거룩한 예배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축복의 믿음의 사람들,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